국가에 대재난을 불러온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교 집단은 신천지입니다. 그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말은 참 예쁩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0% 정도 되던가요? 대구와 경북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전반적으로 신천지 집단과 교도들과 직간접 연관됩니다.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소위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방역이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돼서 조용히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신천지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영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영생을 강조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다른 단어가 영생입니다.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그들이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구원을 강조한다는 말하고 똑같으니 문제가 아닌 거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하는 여기 이 16절에도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거로 찬송도 부르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기독교인의 삶은 영생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칭찬받아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사실은 그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특히 현대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전통적인 교리를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영생 이런 거는 뭐 정신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나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뭐 별 필요 없다,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속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차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화려하고 분주한 세속적 삶에 몰입하는 삶의 태도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고 사는 겁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펙과 커리어를 쌓고 또 가볍게나마 즐길 수 있는 그 여흥을 찾는 일에 관심이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죠. 이런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구질구질하게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 말이죠. 근데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리인 즉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영생에 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을 일종의 종교적 여흥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보다는 신천지에 속한 이들이 또는 그전에도 좀 문제가 됐는데 구원파에 속한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훨씬 더 진지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그들이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데에 혹은 왜곡해서 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모르니까 자신의 종교적 열정에 무조건 매달리고요.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나타나는 종교적 열정,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요.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영혼이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갑니다. 최근에 신천지 행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홍수를 이룹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오래전서부터 신천지 문제를 다뤘지만 일반 언론이 관심을 전혀 그리고 별로 기울이지 않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단계에 걸친 교육을 다 받아서 이건 세뇌를 당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식 교인이 되면 주일 집회에 자기들이 여는 집회 여러 군데 12군데가 있다고 하죠. 크게는 12군데 있다고 합니다. 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은 할 수 있죠. 일반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참석 여부를 디지털 카드인가요? 문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긁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번 참석했냐, 그리고 헌금 액수는 얼마냐, 그런 게 다 한 곳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힌다고 합니다. 전도 그 교주가 올해는 한 명씩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하여튼 거기에 죽자사자하고 다 매달리고 전도의 결과가 없는 사람은 일정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 믿거나 말거나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헌금을 바친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벌어지는 기이한 행태를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에만도 그 정신이 제가 거기에만 저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데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중에서는 과장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신천지 교도들은 폐쇄적인 제도 안에서 거의 자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헌신. 이게 미묘한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자학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가요. 그리고 열광적 예배 형식을 통한 자기 몰입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모르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영생에 관해서 성경은 혹은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저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15절과 16절에 반복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나와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영생 이렇게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생명, 영생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죽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 교도들이 만약 육체적으로 영생한다고 믿는다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교주인 이만희 씨도 지금 거의 90세 언저리라고 하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죽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늙지 않겠다는 욕망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자극받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거의 무작정 빠져들게 됩니다. 현대의 상품 광고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욕망에 호소합니다. 이거 먹고 이거 쓰면 좀 안 늙고 혹은 덜 늙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래서 영원하게 살 것처럼 자극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목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에 읽은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녀에게, 보통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은 마녀, 여자로 많이 나와요. 남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마녀에게 찾아가서 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죽지 않는 그런 힘을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녀가 이 사람에게 죽지 않는 힘을 그대로 줬습니다. 인생이 즐거웠겠죠. 뭐 죽지 않으니까 뭐 아무 걱정도 않지 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즐거움도 잠시였습니다. 나이가 들자 자기 친구들도 다 죽었고요. 자기 가족도 다 죽고요. 혼자만 남았습니다. 자기와 삶을 나누던 이들, 일상을 공유했던 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늙은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제야 죽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녀를 찾아가 제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그냥 젊은 20대, 30대의 건강, 그 외모, 그걸 유지하고 뭐 즐거운 일만 많으면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 전한 이 마녀 이야기가 일종의 신화죠. 이 마녀 이야기가 인간의 운명을 더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 운명이 오히려 마녀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반복해서 영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영생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게 아니라면 그건 분명하죠. 다 죽으니까요. 그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닌 거, 그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걸 전제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영생은 공간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그 근본 의미가 똑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세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하늘 어딘가에 자리 잡고 계신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어딘가로 가서 휴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영혼만 가든지 해서 천년만년 산다고 믿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대한 초보적인 정보만 알아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압니다. 현대 물리학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하늘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방점은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이건 생명이 왔다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생명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과 영생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생명을 강조하는 뜻으로 영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혹시 여기 온라인 예배와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있다면 좀 더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 생명을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신앙의 요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건데 존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생명은 건강식품처럼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 점수를 올리는 것처럼 생명을 우리가 계량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건 가능합니다. 서로 노력하면 좀 덜 싸우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 앞에서도 피해를 우리가 노력하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이 유기적으로 결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좀 표현이 좀 딱딱하죠. 제가 우리 일상적인 말로 좀 풀어야 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도 참 비밀이긴 한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잘 발전시키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더 독한 바이러스도 제압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할 분들이 계신가요? 없겠죠. 과학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신만 개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겠죠. 그건 안 됩니다. 변이의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인간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지금 지구의 주인처럼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살기 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이 지구 생태계가 에콜로지, 생태계 이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처럼 사는 같은 집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과소비죠. 살아가면서는 이게 과소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편리하면 되니까 말이죠. 지구 생태계가 이 가정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끼. 바다의 플랑크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세균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과학마저 자연에, 더 크게는 우주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 자연과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그것도 다 속해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죠. 가능한 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좀 잘 안 되네요. 다시 오늘 이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보십시오.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존해서 사는 것, 그게 영생 경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예민해집니다. 하늘 나는 새와 들의 꽃과 땅을 기는 지렁이를 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더 신비롭고 큰 힘을 느낍니다. 예수도 그걸 보라고 말씀하셨죠. 더 큰 힘을 느껴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게 연봉에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천부적으로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크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세계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은 직관적으로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과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소유와 소비가 지배하는 세상에 길들면서 우리 기성세대는 그러한 생명 능력을 잃어갑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린이들은 다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신 설명이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 현실의 삶에 고달프고 그런 건 좀 우리가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생명 충만하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문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늙고 죽어서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이자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큰 힘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는 게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아주 유치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영생교리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나중에 신천지가 됐을 때 자기들이 작은 우두머리가 돼서 영생한다고 믿죠? 유치하죠? 그 숫자가 묵시적 메타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대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이비 이단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약하니까 거기 떨어지게 돼요. 약간 퇴행적으로 어디에 숨어드는 겁니다. 거기 매달리는 거죠. 진리를 대면할 용기가 없기에 무조건 열광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거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 그런 것이 재밌으면 거긴 뭐 좌우 안 보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순진하긴 하지만 진리, 참됨에서 소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에 왜곡되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영생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왜곡되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교회 현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바입니다. 존재의 깊이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를 잇는 출렁다리 있죠? 거길 안심하고 건너려면 그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들은 걸 얘기하나 나는 본 것을 말한다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71마리 양을 찾으려고 나머지 99을 들판에 남겨두는 목자와 같습니다.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충고 한마디 하지 않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목자이자 아버지와 같다면 늙고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자신의 운명을 안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생경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옆에 목자와 아버지 같은 분이 함께 하신다고 실제로 믿으시나요? 이런 말은 종교적 낭만이나 덕담,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목자와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여겨보지 못할 뿐입니다. 신앙의 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밥은 드셨는지요? 가난해서 아침밥을 못 드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침밥 한 그릇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이며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리얼리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다면 오늘 하루가 빛날 겁니다. 물론 누가 봐도 버텨내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간혹 벌어지긴 합니다. 그건 각자 혹은 연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목자이자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생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와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힘을 보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영생을 얻는 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빠와 목자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게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주술적인 현상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걸 주술적으로 믿으면, 믿으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술적으로 믿으면 신천지 교도들처럼 영생도 주술적으로 일어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술에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도 주술이 됩니다. 종교 경험의 본질인 삶의 신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히는 미몽과 퇴행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의 능력은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어처구니 없는 교리만 강화됩니다. 진리의 보편성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번 신천지 사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우리 정통 기독교의 한 모습입니다. 주술적인 신앙을 극복하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전한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한 말과 완전히 일치해서 살았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 그의 말을 믿는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그냥 주술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려니로 생각하시면 자꾸만 이게 신앙이 토대가 자꾸 흔들리고 이상한 데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예수의 말과 예수라는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영생을,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의 내용과 일치해서 살았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혼의 깊이에서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와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영생의 핵심적인 성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것과 같다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중고등부를 거쳐서 이제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시절 쭉 지나면서 찬송가를 잘 부르고 싶었습니다. 복음 찬송가를 그때 많이 불렀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는 외국인 여자 선교사가 와서 개설한 합창이라는 2학점짜리 과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부르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는 거는 그대로 음치 정도는 아니고 그대로 따라서 낼 수 있긴 있는데 발성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요즘 제가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면서 찬송가도 가끔 이 마이크 앞에서 부르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제 발성이 답답하게 나요. 그건 아무리 고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발성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대를 충분히 열고 힘을 빼야 되고 아랫배에 힘을 적당히 주어야 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잘 배우면 멋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멋진 성악 선생이죠. 근데 여러 명의 성악 선생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완벽하게 겸비한 유일한 성악 선생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영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의 삶에서 자유와 안식으로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예수를, 그의 말씀을, 그의 운명을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즉 진정한 의미에서 신천지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사회 전체가 지금 비상상태에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리도 직접 이 자리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생과 예수, 참된 생명이 뭔지, 그게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는 본문을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영생,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통치, 그것이 우리의 일상, 여기에 구체적인 삶의 비밀한 방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